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방금 영상 잘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서핑보드를 타다가 그 샘 파도를 만나서 물에 풍덩 빠져버렸죠. 바닷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제대로 두면 저 사람은 죽고 저기는 파도 크기가 1m, 뭐 10m 이 정도 아니고 30에서 40m 정도 됩니다. 서퍼들은 저렇게 큰 파도가 있는 바다로 가서 서핑보드를 즐기는 거죠. 근데 서핑보드를 타다가 너무나 큰 파도를 만나서 순간 중심을 잃어버렸죠. 바닷물에 빠진 저 사람은 결국 죽게 될 것인데 그때 제트보트를 타고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뭐하러 나타났을까?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살려주려고. 물에 빠진 그 사람 그대로 뒀으면 죽었을 텐데 제트보트를 타고 간 그 사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게 됩니다. 방금 영상에서 살아남은 거 보셨죠? 제트보트 타고 간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세주인 셈인 거죠. 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죄에 빠진 상태로 방금 영상에 저 사람은 바닷물에 빠진 상태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죄에 빠진 상태예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에 죄라는 더러운 똥물에 풍덩 빠져버렸죠. 그 죄라는 똥물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에서 던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문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중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은 이렇게 가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간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죄라는 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져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인데 자기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처박힐 지옥 불못도 안 보이니까 자기 영혼이 죄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지옥문을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다는 것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학생들은 학교, 어른들은 유튜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 근무소에 던져지겠죠.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죄인들을, 이 세상의 인간들을 건전해 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건전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똥물에 빠진 우리들을 건전해 주셨습니까? 구해 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가서 이런 내용을, 이런 영상을 들고 가서, 이런 육적인 내용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영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도 들으려고조차도 않는 사람도 있고, 다 듣고 난 후에, 그래도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듣고, 내가 죄라는 더러운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었구나.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구나.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건데,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졌다라는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는 말도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말도 그것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송,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도 있고, 아직 우리들처럼 이런 내용도 모르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 영상에서 서핑보드 타다가 거센 파도에 중심을 잃고 물에 풍덩 빠졌잖아요.
물에 빠진 저 사람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트보트를 타고 물에 빠진 그 사람에게 달려갔잖아요. 그 현장에 직접 뛰어든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제트보트를 타고 가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로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달려갔잖아요. 그 현장에 달려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거센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센 파도에 얻어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제트보트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트보트를 탄 사람들이에요. 이미 올라탄 사람이라고. 제트보트에 올라탄 사람이면 지라는 똥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예요. 빨리 달려가야지. 여러분 집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 제트보트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그렇죠?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학교 현장에도 아직도 제트보트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 자기 반에 20명, 30명 학생이 있어요. 친구들. 자기 반에 그 30명 전부 다 죄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학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 친구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구나. 제트보트에 올라탔다면 그 사람들도 제트보트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어른들 갑자기 일터에 갑니다. 그 일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죄라는 덩어리에 빠진 상태에서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사람들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트보트에 올라탈 수 있게 해줘야죠. 당신 영혼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옥문을 떠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을 구해주러 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군 줄 아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구해주신 증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당신 영혼을 건져내 주셨다.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당신에게 있어서 구세주잖아. 메시아, 그리스도잖아. 그냥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고 영접하면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지게 돼. 다른 거 할 거 없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거나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만이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 일 하나만 하면 돼. 요한복음 6장 19절. 예수가 구세주,
죄라는 동물에서 당신 영혼을 건져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죄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당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그것으로 죄라는 동물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차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3, 4분? 5분 정도만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지금 한 5분 정도 했을 거예요. 한 3, 4분?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지라는 똥물에 빠져 기업문을 향해 떠내려가는 그 역문을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전해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전해주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가서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 받으면 구원 받은 대로 상급이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대로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니까 네,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해서 구원 받으면 상급이 있고 구원 받지 못하면 상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해준 것은 상급인 것입니다. 이 상급이 진짜 상급이고 이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이니까 이 상급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이 일을 향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상으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상을 주잖아요. 상장과 상품을 줍니다. 그렇죠? 학교 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죠. 월급을 받잖아요. 일한 대가를 받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상을 받고 상품을 받는 거. 어른들이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월급을 받는 거. 이거 전부 다 상인데 이런 상보다 진짜 참으로 귀한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그 상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상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그 상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상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상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크게 얘기해요. 귀하게 얘기해요. 어른들이 일터에 가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대가를, 월급을 받게 됐을 때,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됐을 때 그걸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우쭐대기도 하잖아요. 목에 힘을 주며 살기도 하잖아요. 나 당신보다 훨씬 좋은 직장에서 일한다?
나 당신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다? 그게 신용 주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해요. 아, 나는 언제쯤이나 저런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이나 저 사람처럼 저런 높은 직급에 올라갈 수 있을까? 부러워하잖아요. 진짜 부러워해야 할, 그리고 진짜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는 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이 일이 진짜 귀한 일이고 진짜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상급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급은 즉시 한 달 만에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잖아요. 이 상급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안 보여요. 장차 천국에 가서 받게 될 테니까 그때 보게 되겠죠?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일을 소홀히 하는 거죠. 즉시 주어지거나 매월 월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 이 일을 다 할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일에 다 뛰어들 거예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 뛰어들 수도 있어요. 왜? 왜요? 저 세상 사람들도 복음 전하러 다니는 일을 하게 될 거라니까. 왜요? 아니, 매달 하나님께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상급을 주시니까 뭐하러 회사 다녀? 복음 전하러 다니지. 뭐하러 사무실에 가서 8시간 체력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만 해? 과장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사장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들 눈치 봐가면서, 뭐하러 그런 일을 해? 복음 전하러 다니면 하나님께서 매월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통장으로 쏙쏙쏙 집어넣어 주시면 회사에 가서 그 회장 밑에서 눈치 봐가면서 그런 일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안 주시거든요. 매월 월마다 챙겨주시지 않거든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그 상급을 받는 일에 게으른 거예요. 저는요, 이 일보다 귀한 일이 없고 복음 전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 이 일보다 귀한 일이 없고 이 일보다 선한 일이 없다는 결론을 잡았어요. 이거 태어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잡은 건 아닙니다. 이 결론. 제가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결론을 잡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고 또한 선한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론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맨 끝에 7절 말씀 맨 끝에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 앞에 말씀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앞에 구하라는 단어가 있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되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되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앞에 말씀, 무엇이든지 앞에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한 상태에서 구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네. 네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한 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지도 않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구해봤자 구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구해서 다 얻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다 얻었을까? 다 해결되고 다 얻어버렸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렸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다 얻어버렸어요.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보화. 앞에 모든 문제의 답, 그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보화에 그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은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내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응답이 안 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뭔지를 알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지.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부한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탄식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탄식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 내용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또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이걸 찾아서 반드시 해요. 꼭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시키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 먹지 말아라. 그래서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 일 하나 하지 않아가지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일 하나를 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 하면 뭔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일 하나 안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그대로 복만 주셨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잖아요. 지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 탓, 반격 탓하면서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바라고 계시지만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겠고 그 죄라는 들은 똥물에서 건져내 주시겠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죄라는 똥물에 빠지자마자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입니다. 메시아, 구세주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라는 똥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똥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죠. 그래 놓고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다 해놓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다 해놓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했다.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들에게 해주신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다. 다 이루었다 속에는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다 이루지 못할 그 율법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속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거 다 있어요. 다 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니까요. 이 일이 진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이라. 이 일이. 그런데 이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도 옛날에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닌 사람이라니까.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율법적인 설교 들으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지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는 내 자신이 밉고 괴로워지고 미치고 한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다 가르쳐 주시고 너는 내가 시킨 일 그거 하나만 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뭐라고요? 선행을 많이 해라. 고행을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새벽기도, 철야기도 많이 해라. 금식기도 많이 해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라.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는 절대로 죄라는 이 더러운 똥물에서 건져질 수 없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 일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딱 꼬꾸라지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아멘 하고 나와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 하나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아닌 완전 차원이 다른 일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시키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시키신 일들은 전부 다 몸으로 하는 일이었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외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 행위. 이런 일들만 일들인 줄 알고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했다고 말은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이잖아요. 시키는 일을 했으니까 순종한 거잖아요. 그것은 몸으로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믿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몸으로 합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았는데 알기만 해도 너무 기뻤어.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아버렸네. 그리고 그 일을 했더니 그때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돼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안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버렸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을 진짜 만나버렸다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앞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임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버렸어요. 무슨 일 하나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 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이 보혜사,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게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또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그들도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고 작성해가지고 와서 원고 읽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응? 지금 제가 원고 작성해가지고 와서 작성한 원고를 보고 읽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나를 사용하실 테니까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 성령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자, 이 마이크가 이제 납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자,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갈게요. 잠시 성령 하나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대신 이 마이크가 납니다. 예. 자, 지금 저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이 마이크는 이제 납니다. 예수가 누군 줄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라. 내게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마이크가 나예요. 마이크가 예수가 누군 줄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눈에 안 보이는 걸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제가 폰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스마트폰. 다시 또 설명해. 자, 조금 전까지는 폰이 하나였죠. 제가 이 폰을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폰이 지금 갑자기 두 개 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폰이에요. 우리들인 거죠. 보세요.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거 하나만 하면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씁니다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면 이제 작동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 황제하인 하나님이 이렇게 늘 살아계셔. 작동이 돼 있어 항상. 근데 요거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이게 없었잖아요. 요쪽 면이 없었잖아요. 요거 분리되면요. 요 본체, 요것이 분리되면요. 여기가 사라져버립니다. 보세요. 본체는 여기 살아있죠. 본체는. 보세요. 그죠? 분리되면 맹탕이에요.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이거 만나기만 하면, 본체를 만나면 이쪽도 작동이 되죠. 이것 가지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랍니다. 계시는데, 죄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 돼, 죄를. 죄라고 하니까 세상 것들, 여기서 사지 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있어요. 너희들과 내가 분리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역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으니까. 그 죄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고. 이 율법으로 해결돼요? 그 죄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일하게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그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알았다. 나도 저런 내용을 이제 알았다. 믿어지네. 믿어져. 듣고 보니까 믿어지네.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걸 보고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저절로 엎드리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저절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진짜입니다. 실제로 제 사함을 받고 성령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 옆에 계셨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3년 동안 합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만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있었을 때에 그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한 번 부인한 게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민족, 자기 동족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2장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36절 보세요.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 이 말이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고 적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원고 작성해가지고 원고 보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문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어. 쭉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랬더니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 그 말은 이게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당시에 그 제자들 앞에 모인 무리들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어. 메시아. 하나님. 조물주. 피조물인 너희들이 조물주를 죽였던 거야. 이 말에 마음이 찔렸다고 했는데 완전히 멘붕 상태를 말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심정이 됐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이 단어가 그냥 어찌할꼬 정도가 아니에요. 멘붕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아이고 지금 좋냐 지금 좋았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말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쩌면 좋냐 이제 어쩌면 좋냐.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 다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만큼은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신용해라. 그 말씀 듣고 그들이 바로 엎드렸잖아요. 그때 그들이 엎드리는 그 심정,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느낍니다. 제가 이들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심정이 됐겠으며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겠냐고 말이에요.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읽어가면서 그런갑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런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지. 그냥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이론적으로 시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러면 안 돼. 지식으로 천국 못 가. 지식으로 구원 못 받아. 세상 지식은 물론 성경 지식으로도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지지 못해. 제사함 못 받아. 성령 못 받아. 성경 지식으로도.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니까. 이들의 심정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이때 모인 사람들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각해봐.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조물주 하나님을 죽여버렸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도 죄지만, 조물주를 죽여버렸으니,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죽었다. 그런 심정으로 있었는데, 너희들이 비록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물주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죄도, 그런 죄까지도 사함받고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니?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때 그 베드로 앞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상을 해보라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 3,000명이나 무릎을 꿇은 거예요. 3,000명, 그날. 그 말이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39절부터 읽어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네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배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3,000명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이죠. 다른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 해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으면 제3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고.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들, 그 날들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 문제도 만나게 돼요. 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한 죽음 문제도 만나게 돼요. 육신의 죽음 문제도. 이 죽음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이 죽음 문제를. 히브리서 2장 14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죠? 일평생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살아요. 두려워하면서 산다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죽음 문제를 두려워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 문제를 만나요. 이런 불쌍한 인간들, 죄인들, 우리들을 놓아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모습으로 왔다고요, 이 땅에.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14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냐? 우리를 그 마귀에게서,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문제도 있지만 이제는 죽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죽음 문제도 이미 이긴 상태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라. 이것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항상 하는 얘기. 뭘로 듣고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지식이 됐든 성경 지식이 됐든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근데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 기뻐요.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지식을 알지 못했던 세상 지식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 기쁘잖아요.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 기뻐요. 그 상태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 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상태에서도. 얼마 못 가서 드러나버려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얼마 못 가서 한계를 만나게 되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고요. 얼마 못 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구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먼저 구하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것부터 먼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리게 되게 된다니까. 사도행전 2장 36, 7, 8절 그 당시에 16개 나라에서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했던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었던 거야.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었다는 걸 그걸로 알게 되어버렸네.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됐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떤 심정이 되겠어요? 어찌할꼬 이 단어 속에 이들의 심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어찌할꼬라는 이 단어 속에.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완전 면봉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런 그들에게 희소식, 진짜 기쁜 소식이 베드로 입에서 나왔던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게 된다.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죄뿐만 아니라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까지, 그리고 조물주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린 그런 죄까지 모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또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 듣기 전에 그들의 심정과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두 심정을 제가 영혼의 피부로 느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걸 제가 알고 이 일을 제가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온전히 무릎을 꿇고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제사함도 받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죄라는 들은 똥물에서 건져진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제 영혼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 모든 보화를 제가 얻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시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고요. 요한 1서 5장 4, 5절에 있고, 찬송가 357장에 있고, 찬송가 438장에 있고, 성경이나 찬송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75억의 이 엄청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된 것, 말로만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안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지?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구행을, 선행을 많이 해서 있게 된 사람도 아니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그런 거 많이 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요한복음 6장 1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제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들로는 안 되니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미칠 정도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탄식을 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얻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순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맨 처음 사람 아담하고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 다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 만나게 되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들도 똑같이 다 만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희소식이 주어졌다니까. 희소식. 아주 기쁜 소식이. 베드로 얘기한 것.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제사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여러분, 이건요, 이거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거 도무지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은 있어요. 요한복음 다시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 제가요. 이 말씀을 읽어봐요. 어디에서 눈이 번쩍 뜨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 거기 하나님의 일 적혀있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봐봐 이제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뻤겠어요. 그런 게 다 느끼시세요? 난 그게 다 느껴지는 거야. 이 말씀을 읽어가면 막 이런 게 다 느껴져.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는 인간들,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겠냐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고 그 푸른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실 텐데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다 그 질문을 했던 거지. 이건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죠. 이런 질문을 이때 하게 될 거라는 거지. 예수님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드디어 이놈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했겠죠? 내가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인간들이 여태껏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더만은 진짜 제대로 된 질문을 하네. 이놈들이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질문을 드려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대답해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엉뚱한 일만 많이 했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바로 요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죠. 근데 이것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뒀기 때문에 성경 앞뒤가 다 연결돼가지고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진 거지. 예.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읽고도 몽땅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경을 몇 번 읽게 하신 후에 이것을 보게 해주셨고 이렇게 영혼의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심정을 다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뭐 뻔할 번째 아니니까 예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는 그런 나를 구해주셨는데 구해주신 증거가 있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 성경을 몇 번 읽어놓으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바로 탁탁탁탁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나를 구해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구세주.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결국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는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도 시키신 일이 있다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해야죠. 살기 위해서는 해야죠. 그죠? 지나는 똥물에서 건져지리면 해야죠. 무슨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지. 그 일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꿇게 돼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요 율법 아래에 살 때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 일도 하지도 않고 그 율법 아래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다.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제사함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런 내용을 듣고 이런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사함 받고 성령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일 하나만 하면 된다. 복잡하고 많지도 않다. 오직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순종하되 늘 순종해요. 그래야 늘 문제들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순종하는 사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요. 항상.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늘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사는 것이 예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됩니다. 승리해라, 승리해라. 그렇게 해서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깁니다. 문제는 순종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없애주신 후에 너 문제에서 자유해라. 그게 아니라 문제들의 답을 주셔서 그 답을 써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의 답을 써내는 행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가 답을 써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답을 써내잖아요. 답을 써내면서 승리의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니까. 또 이기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들이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됐고 또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답을 써내면서 이기면서 또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됐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 말씀이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직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7절로 들어오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무슨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겠냐? 그 예수님의 무슨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겠냐? 성경에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말씀들이 다 내 안에 어떻게 다 거하게 될 거냐고.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지금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다 안 들어가 있어. 너무 많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이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찾으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믿어서 뭘 얻게 해주려고? 성령을 얻게 해주려고.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성경을 꽉 쥐었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쥐었자면 무슨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찬송가 이것 꽉 쥐었자면 무슨 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믿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쫙 풀어놨는데 이 풀어놓은 이 많은 말씀들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무슨 말 한마디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만 더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죄인들,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는 말이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평생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다. 이것을 믿으라. 누가 시키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 일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일은 하지 않고 그 일 이외에 이런저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다.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돼. 말과 뜻과 행실을 아무리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상 받고 성령 받는다.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진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고 조건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으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를 아시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됩니다.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대로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찬송가 438장 말씀, 가사 내용 그대로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져 버려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어버렸는데,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와의 만남 속에서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졌거든요. 내가 말하던 것, 내가 해결하고자 했던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다 끝나버렸잖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 모든 부와 그 모든 부와 소유한 천국 백성 되어버렸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안에 무슨 말이 거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들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이 한마디 말, 이 한마디 말만 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살면 모든 문제에 이깁니다. 참으로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그러니까 제가 입만 열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점검해보고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 전과 온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자기가 압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 말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삽니다. 얼마나 기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무슨 말 한마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이 말은 듣고 들어야 할 말이에요. 평생 들어야 할 말이에요. 평생. 순종을 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저 정욱이 목사에게 주신 큰 믿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십니다. 어느 날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과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신가? 이것을 제대로 아시고, 이것부터 먼저 구하시고, 그렇게 해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가르쳐주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겠죠. 네. 그렇게 전하다 보면, 가르쳐주다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처럼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들이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열매들이요, 여러분들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을 한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이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그 뒤에 보세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사람은 누구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제자로 살아야지.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세상 일만 하다가 갈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다 동네에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밖은 세상이에요. 문제 동네라고. 이 세상이 문제 동네라고. 선악과 사건이 터지면서 이 세상이 문제 동네로 바뀌어버렸다. 이 문제들과 싸움이라고 지치고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답동네에 들어오면 되는데 문제의 동네에서 답동네로 들어오는 방법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 그 법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걸 몰랐어요.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영상에서 서핑보드 타다가 저 바닷물에 풍덩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까? 저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제트보트를 타고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지 않습니까? 죄라는 똥물에 지금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냐, 이거. 가서 전해줘야죠. 다른 건 전해주면 안 됩니다. 법을 가르쳐 주려면 믿음의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줘요.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게 된 그 근본 원인,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거기서 건져주신 분, 그 죄라는 똥물에 빠진 당신 영혼을 건져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우리를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거 가르쳐줘서 저 죄라는 똥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낸 거예요. 세상 일만 하고 있지 말고 이 일보다 귀한 일이 없고 이 일보다 선한 일이 없다니까. 이 일을 많이 하셔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루었습니까?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축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고 내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 일, 그 일 하나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삶의 현장에 가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좀 잘 전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 책, 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영상만 보여주고 내가 얘기를 못했잖아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찬송하겠습니다.